2월 10일 수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우리 찬송과 함께 하나님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0장 찬송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21년 2월 10일 수요일 아침, 새 생명의 아침을 맞게 하시고 눈을 떠 주를 바라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심령의 은혜 주시기를 위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귀한 발걸음과 심령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의 길로 인도하사 아버지를 사모하고 소망하는 그 일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민수기 15장부터 17장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들을 집어 들었더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함께 하실까요?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아멘.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어떤 경우든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다 그렇겠습니다마는 이 시기와 질투가 주는 패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식 간에도 부모가 많이 주었느니 적게 주었느니 더 사랑하느니 덜 사랑하느니 이런 것 갖고 따지는 것이 참 눈 뜨거운 그런 장면이지만 우리에게 빚어지는 그런 일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런 시기와 질투의 일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아시는 대로 모세를 아론을 잘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한 지 38년이 돼서 광야를 헤매고 다니게 되고 그런 광야 생활이 쌓이면서 사람들이 지쳐가고 재미없어지고 기약이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게 되면서 이제 급기야는 늘 그랬듯이 만만한 게 지도자라고 모세와 아론에 대한 리더십에 심각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죠. 너와 나 똑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세운 적이 없는데 왜 너희들이 모세, 아론 너희들만 지도자 역할을 하느냐? 그리고 왜 아론만 하나님 그 후손들만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 일을 하느냐? 우리 모두도 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너와 내가 다를 바가 뭐 있느냐 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두 그룹이 그 일에 주동이 되죠.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론의 사촌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 지파가 그 일에 주동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파가 여기에 동조를 하는데 르우벤이죠. 첫째, 야곱의 첫째 아들인 르우벤 지파가 이 일에 동조를 합니다. 여기에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그 가족들이 이 일에 동조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들은 우리가 아시는 대로 다 가까운 그 상황을 이해할 만하고 또 그래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장자고 또 레위의 사촌이기 때문에 38년 동안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금 훈련을 받고 그들이 사사건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특별히 금송아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등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반역이 이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촌과 그리고 장자의 난 때문에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십니다. 그 내용이 각 지파별로 12개의 마른 지팡이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에다 각각 지파의 이름을 쓰되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왜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 읽으셨다시피 곳곳에 원망하는 것을 그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원망하는 것과 지팡이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것이 이 지팡이를 모아서 증거궤,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다 이것을 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을 다시는데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한 개가 싹이 날 것이다. 그 싹이 난 그 지팡이의 지파가 바로 내가 택한 지파가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조건을 다십니다. 12개의 지팡이가 모이고 증거궤 앞에 12개가 모였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지팡이를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순이 돋아서 살구 열매가 맺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고 그것을 다시 지파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의 일단락을 주십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살구꽃이 이 열매가 난다는, 특별히 증거궤 앞에서 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살구라고 하는 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몬드 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봄을 상징을 합니다. 생명을 태동하게 된다 하는 의미의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은 다 노예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고 하늘에서 공평히 내리시는 만나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부터 시작해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역사를 경험해 오면서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 감투의식이 생기게 되죠. 뭐든 그렇지 않습니까? 내 일이 풀리지 않고 내 삶에 짜증이 나면 그것이 불평으로, 공동체의 불평으로 드러나는 게 그 사람의 속성이거든요.
화풀이 대상을 찾게 되고 자기의 어려운 형편들을 그렇게 용암이 분출되듯이 분출되는 일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신 것이죠. 그 모세에게 주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른 막대기죠.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 바로에게 권위를 세워주시고 그것이 뱀이 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는 그 지팡이에 어떤 특별한 능력과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생명력이 없는 존재에게 그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의 통로인 것입니다.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고 그리고 내일이 없었던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을 어찌 보면 지팡이로 비유를 한 것이죠.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감투의식을 생각했던 것이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지도자를 비난하면 그 지도자의 당신이 앉는다고 가정할 때 그만큼 할 수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문 사설을 읽으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마른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른 지팡이는 지금 우리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 소망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그 지팡이에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생명을 주시고 내일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 지팡이를 모세에게 주어주신 것이고 그 지팡이를 각 지파의 지도자에게 지워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지팡이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고 그것은 사람이 세워주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 일에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권위, 신분을 얻는 과정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팡이 같은 소망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그 일을 통해서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러한 이 고라 자손의 사건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에게 멸망당하는 것처럼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마른 막대기 같았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었고 그렇다고 지금 특별히 우리가 능력이 특출해서 누구도 자타가 공인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내 자신을 볼 때 마른 막대기 같은 그 존재를 하나님이 특별히 12지파에게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증거계 앞에 두듯이 말씀과 만나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렇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지팡이는 우리에게 생명을 예표하시는 아론이 무슨 특별한 인물이겠습니까? 백성들 부추겨서 금붙이 모아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같이 동조했던 인물이에요.
그가 뭐 잘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잖아요. 세우셔서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는 일에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감투나 지위로 생각한다면 예전역에 끝난 것입니다. 그 발상 자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제가 뭐 잘나서 목사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못났기에 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냐. 사도 바울의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내가 잘나서 세운 게 아니라 내가 못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돋보이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것 아니겠어요? 그 못난 것을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 관용하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더 절제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변해가잖아요. 그렇게 고집이었던 그런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변해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를 탐하기보다는 그 광야 삶을 통해서 변해가는 모세를 보면서, 그리고 변해가는 아론을 보면서 백성들도 변해가야죠. 광야 생활은 감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를 체험하고 내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일인 것이죠. 이 내용은 증거계 앞에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교회 앞에 우리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우리가 놓여 있다. 그 얘기는 거기서 싹이 났다 하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죽은 존재 같은 우리를 생명을 부여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참으로 버거운 일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보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더 부활의 역사, 그 소망의 앞날들이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보여서 이 어려운 점들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는 그런 힘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미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싹이 나고 살구꽃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이 아침이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뭐 그 대단한 일이라고, 지도자를 원망해서 얻을 것이 뭐라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너와 내가 다를 바가 뭐냐고 항의를 하면서 그 일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참으로 딱한 상황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증거기 앞에 두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거기에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그 영혼 구원의 봄날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원망이 아닌 감사와 은혜로 사는 이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